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직분에 연연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누가 무슨 직분을 얻어야 하고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에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있다 또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직분 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얼마 지나서 또 만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얘기로 시작했어도 결론은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결국 그분은 직분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닌 게 아닌 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몹시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진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들은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저도 가끔 구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한 얘기 또 하냐고. 그런데 그게요, 기억력이 자꾸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힘이 들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한참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게 집중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핵심이 뭐냐, 본론을 말하라, 이렇게 재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떤 이야기와 그 사람의 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에 다른 말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전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히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그 도시에는 세상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수려한 어떤 사고의 방식, 또 변론, 수사학,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상당히 동망이 있고 또한 유식하고 그것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만 해도 수십 개의 철학자 학파가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이라면 당해낼 수 없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떤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상실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은 좀 잘 안 돼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글 쓰는 재주가 말하는 재주보다 훨씬 뛰어난 분도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듯이 바울도 말하는 재주 그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말하며 철학을 말하며 이런 대화하고 그 대화의 놀이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듣는 귀가 상당히 높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설교하시고 설교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흡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가 설교하는 걸 보면 저분 설교하는 게 좀 시원찮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의 말씀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1974년에 한국의 여의도에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엑스폴로 74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의 그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요즘 웬만큼 유명하신 분의 설교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해요. 70년대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 또 들어주는 이해, 어떤 화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듣는 귀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풍성한 시대에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도 듣기에 달콤한 소리, 멋있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의 마음속에 심한 고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보다 학식이 더 많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주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세상에 가방끈이 더 긴 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다고 하면 참으로 주저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박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만물 박사는 아닌데요. 그런데도 그 타이틀 있는 분 앞에서 뭔가 얘기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꿀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박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와 지식 때문에 그를 권면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바울이 그만둬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했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고린도 사람들을 감화시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갑갑하고 암담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제대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독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될 때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언가 봐야 하고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그러한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전도의 현장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지 않았을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과 더불어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고린도 지역에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미국에 우리 감리교회에 13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워싱턴 DC에 웨슬레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가면 부총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참 자랑스럽게도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신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남편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오니까 그렇게 오셨다가 우연한 기회에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웨슬레 신학대학에서 부총장까지 되셔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신경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자기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도통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아버지가 문을 잠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딸은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잠근 그 아버지가 문을 잠궈놨는데 그것을 몰래 열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엄마와 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완고함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딸이 병이 들게 됐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말라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완고했던 이 아버지도 외동딸의 질병에서는 마음이 약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고 할 때에 함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자는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놀랍게 이 신경님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의 그 병이 낫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심지어는 그분이 자신이 세례를 받은 날을 자신의 생일날로 바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생일 잔치는 세례 받은 날로 바꿔서 그렇게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흔히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무엇을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능력 갖추기 위해서, 내 굳은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 능력과 의지로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일 많이 하는 교인이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포장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터득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이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이 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주차 관리 요원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 안면을 알 수 있는 인지도에서 최고래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대물림으로 알려주고 또 이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봉사든 저 봉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해야지, 혹시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이 다음에 장로님 출마할 때 이 표를 많이 받겠다, 그래서 일부러 저 주차 요원 할래요, 이렇게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 봤던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님 앞에 11조를 늘 넉넉히 드립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교인들은 그분의 비즈니스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믿는 분에게 그분이 비즈니스를 그만둔다고 해서 소개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바꿔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넘겨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뻔히 보여요. 당장의 목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효과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줄로 압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추구할 때에 매사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늘 여쭙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멋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고 그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믿음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다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예하고 예스하고 나가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 빌립이 어느 날 예루살렘 밖에서 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귀국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통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그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지금 읽는 이 글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의 그 말씀에 이 내시는 감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디오피아의 많은 주변 국가들은 회교 국가인데 이디오피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에 나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맞추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말로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대상자들이 앞에 있었지만 본인이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핵심에 그는 총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 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주님 안에 예배드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재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연결돼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고 또한 살아있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나옵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학식자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드러나 있기에 열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대를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영원 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이면 다 해결되나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로 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구원받는 인생이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까? 세상의 지혜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을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삼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사모하세요. 내 사랑하는 연인 이상으로,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 이상으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인생의 성공 이상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분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막 은사가 일어나니까요, 성령 받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 은사만이 전부인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냥 한 위대한 성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내 평생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의인이 되는 자를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에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할 때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으면 의인이 될 것이요 세상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생 뭐 살아볼 게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은 이 바울을 축복하셔서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역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두려운 건 있으십니까? 걱정된 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코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부모님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붙잡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어 주셨고 성령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저하지 말고, 주여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우리의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서 한 주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요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